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요한복음 2장의 본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마다 답안지에다가 빽빽하게 답을 써 내려갑니다. 이제 답안지를 회수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은 그때까지도 한 줄도 쓰지 않고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한 줄이라도 좀 써야지. 그 학생은 종이를 치기 직전에 이렇게 한 줄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빨개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빨개졌더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학생이 바로 영국의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런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A학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예수님은 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표적이다, 그것도 첫 번째 표적이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7개를 골라서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 미러클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 사인. NIV 영어 성경에서는 miraculous sign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믿게 만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미러클러스 사인,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무엇인가 결핍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 결핍된 그런 사회, 결핍된 그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 즉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인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인을 보고도 사인이 사인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 떠온 하인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포도주를 떠온 게 아니고요, 물을 떠온 겁니다. 물을 떠온 거예요. 포도주를 떠온 하인들이 아니고 물 떠온 하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6개 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넘치도록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이 직접 그 물을 떠다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시점인가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항아리에서 물을 떴습니다. 물을 떠왔다 그러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며 최상급 포도주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시점 어디엔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인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기쁨에 넘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사인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사인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보통 일주일 동안 그 잔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2주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축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풍요를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렇게 가르칠 정도예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되어지기 전에 준비할 때에 이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넉넉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한 잔 마시고 2잔 마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만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이제 파장으로 끝나버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으로 낭패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예기치 않는 어떤 부족함의 상황, 결핍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끈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부족한 모자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함,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의 위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결핍됨을 기회로 만드시고,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고, 그리고 더 큰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나를 얼마든지 부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의 순간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상황, 고난의 상황을 만나시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에게는 창조주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결핍된 상황 속에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왜 그 순간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녀일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핍된 그 상황 속에 문제가 있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분부해 놓았습니다. 잔치집의 그 결핍된 상황, 모자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쁨이 넘치고 더 풍성함이 넘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신뢰했던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결핍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도 결핍된 상황을 기쁨으로 바꿔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맹물을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과학 법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세상적인 어떤 것이 부족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영적으로 믿음이 결핍된 것이 진짜 문제고 더 큰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성어 가운데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이 비단잉어는요, 대단한 적응력이 있다는 점에서 아주 놀랍습니다. 어떤 적응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코어 비단잉어를 조그만한 항아리가 아니고 어항 속에 넣으면 그냥 한 10cm 정도, 그 정도로 자라난다고 해요. 조그만 항아리, 그 어항 속에서는. 그런데 이 코이 비단잉어를 좀 넓은 수족관에다가 갖다 넣으면 20cm, 30cm 큰 비단잉어로 자라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코이 비단잉어를 큰 강물 속에다 풀어놓잖아요. 1m가 넘는 비단잉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가능성을 조그만 어항에다가 묶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는 수족관, 그 좀 넓은 데다가 묶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강물에 풀어놓은 비단잉어가 1m가 넘게 크게 자라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고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또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철저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순종할 때, 철저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에 있는 항아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손을 씻을 물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귀한 손님이면 종이 씻겨주겠지만, 더 귀한 손님은 발까지 씻겨주겠지만, 그럴 때 쓰는 물이 바로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4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런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집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요, 지금 혼인잔치가 지금 막 무르익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올 손님은 다 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도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채워놓으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라고 지금 분부를 하신 겁니다.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은 바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대충 채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넘치도록 6항아리 전부 물로 채워 놓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요, 잔치에 필요한 음식을 다 책임지고, 그리고 그 혼례잔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식탁에 나갈 음식이 있으면 먼저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맛보고 그런 이후에 연회장이 허락하면 그때 손님들에게, 하객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한 겁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 분명히 물입니다. 하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떠서 갖다 부은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물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호통 받는 것은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갖다 준 거예요. 포도주를 떠다 갖다 준 게 아니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겁니다. 그 사이에 어느 시점인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리고 그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가 이제 꺼냈냐고 신랑을 칭찬해주고. 여러분, 이런 하인들의 순종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든, 그것이 바로 철저한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와 같은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자람을 채우는 비결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킨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나무를 쓴물에다 던져 넣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과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집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넣는 것, 사람들이 보면 헛된 것 같아 보여요. 미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사건을 통하여, 그 표적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속에는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앞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았던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요, 새벽 예배에 제일 먼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쓰러져 TV 보는 그 시간, 금요일 저녁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기쁨,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기쁨,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맛본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결핍된 이 세상에서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생명을 얻은 이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나예요,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그들도 믿고 그 이후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따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어촌의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 또 그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을 낚는 사도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고도 만족함이 없었던 수가성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악명 높은 세리로 백성들의 원망을 샀던,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새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됨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사인으로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시다.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며 사십시다. 그리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하여 변화된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저들도 우리처럼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